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 또 무더위가 사실은 올여름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힘든 날을 버티고 견디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이 초청하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하나님, 꺾이지 않을 기세로 우리를 치고 삼킬 것 같던 더위의 끝이 보입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듯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관계없이 예정하신 그 순리대로 흐름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조급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의 섭리를 보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됨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를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약하게 만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겸손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무더위로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며 우리는 한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세상을 향한 불평뿐만 아니라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내하지 못하는 조급함이 부는 어리석은 푸념이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사랑하며 섬기며 물러서고 돕는 일에 무척이나 인색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무더위에 불평하기를 멈추지 못하는 그 못난 모습 속에 방치하고서 절제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한 언어로 거침없이 뿜어냈습니다. 그렇게 뿜어진 말 속에 우리의 악한 진심을 담았고 감춰질 줄 알았던 우리의 더러운 욕망도 가감없이 더했습니다. 누구를 향하는지 관심도 없었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내게 부메랑처럼 날아올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선하지 못한 의지와 욕망이 이끄는 대로 거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의 가르침은 그래서 의지를 담아 무시하며 내가 중심이 되어 그 길을 내달렸습니다. 주님, 이토록 불의하게만 살아온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신은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나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정죄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힘겹게 지내온 올해 여름은 어느 때보다도 긴 장마와 무더위로 가득했습니다. 삶의 의욕이 꺾이고 나약함이 우리를 뒤덮은 속에서 버티고 견디며 하루하루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9월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기억의 뒤편으로 밀려나갈 무더위의 기억만큼이나 우리는 가을의 풍요와 선한 기운을 고대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일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매 순간 변함없는 섭리와 성실하심으로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놀랍기만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에 또한 놀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지천에 피어날 흑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증표이며 우리를 향한 의지임을 깨닫고 이 풍요로움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인 침체는 여전히 우리에게 힘겨운 현실입니다. 민생이 힘든 현실을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동네 어린아이들만도 못한 어거지와 떼쓰기로 자기 욕심에만 몰입하고 있는 모습에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지경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북한의 위협은 서로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안보관마저 종북 세력에 의해 분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적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한류의 열풍이라는 국뽕에 취한 우리의 모습이 진짜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지개를 쫓듯 늘 허상에 목매는 어리석음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은 점차 신앙의 가치관이 위협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화, 인권, 문화, 인류애, 더불어 사는 세상 등등 여러가지 가면으로 위장한 사탄의 세력은 우리마저 말씀의 근간을 두고 있는 그 삶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이런 위협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음을 직시하고 우리 자신을 나태하며 방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눈을 사람에게 고정시키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선하게 하려는 세력의 농간에 단호히 대처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엄중함을 깨닫고 깨어 맞서게 해주십시오. 위기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 부르시는 소명 앞에 긴밀히 움직여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시대와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숙고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 땅에서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의 위협과 요인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아프간에서 그리고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인도적인 모든 행위가 멈추게 해주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이 어둡고 혼돈에 빠져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이 짙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사랑하는 믿음교회 교우들을 지켜주십시오.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을 구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십시오. 어려운 시행업의 현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운 난관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용기와 믿음을 들려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와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내용은 여러분이 숙지하실 수 있으시겠죠. 처음 신앙을 생활하시는 분이 다른 말씀을 읽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만을 읽으면 상당히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것 조금 빼고 바쳤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작은 돈도 아니고 굉장히 큰 돈을 바치는 건데 그거 조금 뺐다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헌금하겠나? 아이고 무시라. 네. 여러분께 제가 수년 동안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친다. 혹은 바쳐라, 바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나가니 맨날 뭘 갖다 바치란다. 마누라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만 전부 교회에 갖다 바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은혜를 받아서 감동해서 그래서 기쁜 마음에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면 관계없는데 예전에는 잠깐 어떤 사안에 꽂혀서 이성을 잃고 마구마구 가져다 바치는 일이 많았거든요. 누군가 갑자기 큰 돈을 헌금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목회자가 사안에 따라 지혜롭게 판단해서 완급을 조절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조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이치에 합당한지 그런지 무엇보다 정확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잘 이해시키고 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끔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슬픈 일입니다만은 예전에 성숙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그저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이 좋아서 그랬겠죠.
넙죽넙죽 받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막 성도들을 부추기는 겁니다. 저도 그냥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부흥 집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부흥사들도 아주 많았고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 부흥사들 초청해서 이 붐업을 시키죠. 교회 좀 키워보겠다고요. 대부분 마지막 밤이 되면요, 집회 때 이제 어느 정도 성도들의 마음도 좀 뜨거워지고 그쯤 되면 이제 통성으로 막 장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부흥사들은요, 또 막 와이카나마라카나 하면서 이렇게 방언기도 막 하잖아요. 그리고 특유의 그 발성, 지금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막 그렇게 분위기가 막 뜨거워지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 바칠 사람 손들으라는 거예요. 자, 100만원 바칠 사람. 70년대, 80년대 초 같으면 100만원이면요, 지금 거의 1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선뜻 누가 손 안 들죠. 그리고 부흥사가 자꾸 바람을 잡습니다. 없어? 그땐 주로 반말로 했어요. 아무도 없어? 이 교회 정말 큰일 났구나. 큰일이고 뭐고 당장에 목돈을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근데 지금 다들 눈 감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정점이 되면 부흥사가 갑자기 저기 한 사람 손 들었다. 할렐루야. 또 옆에 뭐 눈 감고 아멘 또 하죠. 여기 또 한 사람. 이때 그 회중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군가는 마음속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누가 선물했지? 이 교회 내가 제일 부자인데 나보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취소였지 하고 갈등을 끝내고 손을 듭니다. 그래, 여기 또 한 사람. 이번엔 진짜 내가 소리가 커지죠. 그러니까 또 누가 또 들어요. 그런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손을 들죠.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처음에 손 들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죠. 그냥 누가 손 들었다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소위 충동질하는 겁니다. 이때 부흥사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말이 바쳐라. 하나님께 바치면 그 다음 레퍼토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다 갚아주신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 바친다는 이 말에 좀 거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요, 잠시 취직해서 일하던 그 청년대를 기억합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고, 그때 수련회 중에 밤에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잠시 특수를 맡아주셨습니다. 특강을 하셨어요. 그때 한 여자 청년이 일찍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강의 중에 강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 청년 얘기를 합니다. 아무개 자매는 이번에 좋은 직장에 시작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더니 그렇게 됐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자매님이 첫 월급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봉투째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앞으로 취직하면 꼭 이렇게 해라. 본보기로 삼듯이 하면서 무언의 푸시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려할 일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그것은 개인의 신앙에 따라 결정할 일이지 매뉴얼화해서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강요하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예전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이런 일은 전도의 길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 나가면 무조건 갖다 바쳐야 한다. 그러니 부인이 교회 가면 집안 살릴 거들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 이 부분만 딱 떼서 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앞부분요, 5장 1절인데 4장 끝부분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보면 이 황당한 사건이 이해가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시대적 어떤 사건에 대한 배경 설명이 나오겠죠. 이 일은요, 그 당시 초대 교회가 세워졌던 시대적 상황에서 일어난 그때만의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특히 사도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을 또 이 말씀 속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행동에서 드러난 일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사도들의 책망을 받으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아까 읽어드린 본문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기 네가 성령을 속이고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아나니아의 잘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아내 삽비라의 경우도 봅니다. 같은 본문의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하니. 여기서도 비슷한 말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는 베드로의 책망입니다. 여기서 주의 영, 예,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여기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 한 가지는요, 성령을 속이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그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하려 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이른 사건이죠. 성령을 속이고 시험하려 했던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의 시대도 아니고 은혜의 시대인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시험하는 일이 도대체 이렇게 무서운 일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는 예수님이시겠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도행전의 아까 그 말씀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된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죠. 근데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더불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이미 강조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갑자기 조금 심각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먼저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똑같이 오늘 이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목숨을 잃는 일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목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쉬운 일인데 사실은 뭡니까? 이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실을 시인하고 회개했다면 아무런 문제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죠? 끝까지 속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이 같은 말씀을 두고서 보니까요. 오늘의 이 말씀을 결코 우리가 가볍게 볼 수는 없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성령을 속이는 일 혹은 시험하는 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일인 것을 알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가볍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본문의 말씀은 전반부는 비슷한데 후반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반응이 굉장히 강력하죠. 오늘 말씀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만은 이사야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응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대적이니까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사랑과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아니죠. 공격을 받죠. 아무튼 성령을 속이거나 시험하거나 거역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작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조금 더 실제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요. 과연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기는 한 걸까? 그러면서 또 이런 의문도 들죠.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것은 아닐까 하는 또 그런 두려움도 생깁니다. 미국에요, 델젤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모든 일들을 엉망이 되게 하는 죄에 대해 이게 제목이에요. 그런 글을 쓰셨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먹이려는 손을 깨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지 아마 여러분은 알 것이다. 뭡니까? 지금 배가 고파서 밥을 먹겠다는데 이 손들어 그걸 하지 못했던 내가 깨무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큰 깊은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하도록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목사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바로 뭐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이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슨 신학적인 성찰이 필요하고요. 또 뭐 성사학적으로 구분해서 논리 정연하게 판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우리 삶에서 밀접하지만 아주 간단한 문제에서부터 뭔가 삐걱거리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우리 신앙과 결부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좀 구체적 접근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이 평탄하다고 할 때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구원받은 자녀로 사는 그 삶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앞으로 사는 날 동안 돈을 아주 잘 벌게 됩니다. 뭘 하든지요.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든지 어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 돈을 잘 벌어요. 하는 사업마다 성공하고 또 내가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투자하는 곳마다 대박이 납니다. 자녀들은요, 조금 더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해요. 좋은 직장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름난 집안과 사돈을 맺게 됩니다. 건강도 너무 좋아서 아픈데 하나 없이 살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평온하고 평탄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앞으로 단 한 가지는 보장을 받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못하게 된다. 이게 그렇다면 과연 평탄한 삶이며 평온한 삶이라고 정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평온하고 평탄하다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신앙의 삶,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을 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면, 아니 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을 두고서 어떻게 평온한 삶이다, 평탄한 인생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그 미국 목사님 이름도 이상해서 델젤 목사님의 정의가 바로 이런 것에 기초한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스스로의 우리 구원의 삶,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는 방법들, 통로들, 여러 가지 길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 그것을 그 목사님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는 분명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있는 내용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뭡니까? 즉 보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면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빌리자면 즉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보장받은 그 삶에 금잉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그 이상한 이름 목사님 글에 조금 더 주목해 볼 내용이 이어서 있어요. 제가 조금 이제 각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면 그분이 하신 말씀, 자신을 먹이는 이 손을 깨무는 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정의를 내린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죄를 지어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마다 일이며 비기독교인이 예수를 거부하는 일입니다. 슬프게도 그러한 공격적인 행동은 확실히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비기독교인이 메시아를 거부할 때 그것은 주님을 또다시 못 받고 그들을 영원한 고통과 하나님과의 단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반복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몇 번이고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지지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이거는 불신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와는 사실상 관계없는 얘기죠. 그런데 그분은 다음에 이런 말을 덧붙이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경건한 동정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한 분, 바로 성령을 슬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에 성령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력하고 절망적이며 길을 잃고 멍하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델젤 목사님의 지적이 얼마나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쩌면 간단하지만 쉽고 또 실제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드려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부 공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성령께서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 하나를 모두가 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 속에 그분이 내주하시게 되므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영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에 속하지 않고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네,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는 방법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분이 왜 들어오셨어요? 떠도다 갈 데가 없어 쉬러 들어오셨나요? 목적이 있어 들어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름이 아니라 육에 속했던 이전의 삶, 즉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삶,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 이미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게 뭡니까?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가 싸운다 그러죠. 내게 이 선한 의지가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근본이 죄인인 내게서 그것이 생겨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내주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악이 함께하는 것, 또 다른 법, 그건 뭡니까? 내가 이전에 육체에 속했을 때 따라 살던 그 법인 거죠. 그것이 두 속에서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요, 우리가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은 뭐냐? 다른 특별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놓인 모든 영적인 상황, 즉 올바른 신앙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에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 내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것. 근데 때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탐욕이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옛날 습관대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것들의 실체가 바로 무엇이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 당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아까 봤고요. 그러면 31절과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31절과 32절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 바로 이 일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31절에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성숙을 해치는데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는 제가 새삼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팽배해지면서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갈라지고 무너지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하는 것. 예,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의 영적 성장을 도움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 역시 제가 새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들입니다. 32절의 내용들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면요, 어떤 환난이 있고 외압이 있더라도 시련이 있고 또 갈등이 생기더라도 금방 교회는 화평해지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혹은 성령을 거스르며 시험하거나 거역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지만 더 나아가 교회는 더더욱 특별히 엄중하게 생각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금지해야 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거기에 더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할 것이며 더불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각오할 때마다 우리는 늘 반갑지 않은 손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런 결단과 각오를 포기하도록 혹은 내가 결단하고자 하는 또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 각오를 일으키기 위한 그 모든 계기가 동기의 의미를 상실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들의 공격입니다. 반드시 그런 불성격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그런 것들의 공격에 필연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육체의 유혹에 이끌려가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으로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이끌고 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것 뿐입니다. 힘들지만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고 더 강력한 힘으로 이끌어 주실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이 원할 때 악한 영의 힘에 굴복하려는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 때문에 늘 성령님의 이끌림에서 벗어나 이전 육체의 길로 가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장에 편하고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할 땅을 선택한 롯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서서히 그 속에서 영혼이 잠식되며 중국에는 죽어가는 소돔과 고모라 속에 버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당장의 달콤함에 속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앞으로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성령님이 이끌림에 따라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며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삶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동방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도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잠들기 없더라. 주만 의지하고서 영원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 주신 것을 정성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 복을 넘치게 더하시며 그 드림과 헌신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가치 있고 복된 일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굳건히 붙드시며 지옥으로부터 저들을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들 위해 주의 신실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넘어갈 길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 마지막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 가을의 결실을 바라보며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경주를 신실히 수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특별한 오늘 다른 광고 사항은 없고요. 네, 8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면 9월 첫 주 예배를 또 드리게 되겠네요. 이 여름 장마와 무더위로 고달픈 시간들 잘 견디셨고 또 우리 신앙의 장마와 무더위도 잘 견디셨습니다. 가을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결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구체적으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혁인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최 집사님 몸이 좀 불편하세요? 네. 아이고, 어떡하노? 네, 우리 최부정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매 순간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으며 또 시험하는 일을 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덴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무엇보다 주신 생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